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안양교회 다시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 참 복 있는 성도님들 같아요. 너무 좋은 목사님 만나셔서 표정 보니까 훨씬 더 좋아지셨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사기는 원래 기록되면 안 되는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좀 싸워야 될 텐데 싸우지 않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은 다 잘하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1 더하기 1 그러면 자신 있게 2라고 외쳤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좀 힘들어지셨죠? 요즘 애들은 아니지만 우리 때는 구구단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냈습니다. 엄청 조졌죠, 그죠? 오늘 날짜가 지금 29일인가요? 30일인가요? 30번 작살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 뒤에 놈도 작살나고, 그러고 있다가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또 엄마가 냉장고에다 이상한 판 붙여놓고 우리를 갈구었던 수많은 밤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길 바라요. 애들 이제 많이 왔는데 게임을 할 때요, 뭐 제가 요즘 게임을 안 하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요, 예를 들면 그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1단계를 막 하는 목적이 뭐냐면 2단계를 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건 레벨업이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사는 건 늘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반되는 게 어떤 걸까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구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되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애들 한 번 잘못했다고 애를 작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걔는 주님을 바로 만났겠죠. 10번, 20번, 30번, 100번씩 참으시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놈 새끼 오늘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셔버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만 그냥 뭐 무턱대고 기다린다만 되는 건 아니죠. 야단 칠 때는 야단을 쳐야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건 언제부터인가? 라고 물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보통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부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고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어머님들 아기 낳으셨죠? 기억이 안 나요? 아기 낳을 때 어떻게 낳으셨어요? 진짜 전 너무 체질이에요. 진짜 그냥 진짜 빵 굽기다가 애가 나왔어요.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다 죽느니 사느니 막 이러면서 낳으셨을까. 그게 뭐 제왕절개를 해도 낳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 내내 또 이상한 병 들고 다니면서 힘들어 해야 되는 거고, 애를 낳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몸이 다 틀어지고 골반이 열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한테 수천 번 수백 번 얘기해도 남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우린 자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 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없는 우리한테 얼마나 아픈지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예전에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기 낳는 게 어떠냐면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오는 거하고 같다. 이게 복숭아도 아니고 참외도 아니고 자두도 아니고 수박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수박이 아니라 무등산 수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타는 수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고 엄청 힘들게 애를 낳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렸는데 애가 그냥 엄마 한번 보고 빵긋 웃으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싹 다 까먹을 만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 어린 때 사진 보면서 그때가 너무 그립기도 하고, 그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사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권사님 이놈 새끼 그냥 사춘기 언제 끝날까요? 그럼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죠? 그때가 좋을 때다. 품 안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자, 우리가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감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이제 언양교회야 역사와 전통, 그 다음에 예의와 품격이 있는 교회라 다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에 가면 근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밥을 안 차려주는 것들을 근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짝 여기도 근본이 없네요. 시리얼에다가 그냥 우유 말아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괜찮은데 우유는 꼭 좀 사다 놓으십시다 여러분. 그거 없이 먹다가 목구멍 맥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요즘 세대야말로 좀 그렇잖아요. 보면 내 아이 돌볼 때는 되게 애를 써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이제 동탄이라는 곳에 있고 또 삼성맨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요. 아내들 대부분 다 대학교 나왔죠.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애들은 뭘 먹여요? 제일 좋은 거 먹여요. 유기농, 자연드림.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놓고 이상해? 여보? 이상해? 버릴까? 마루타도 이런 마루타가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막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들 여러분 진짜 다 마루타입니다. 여러분 딸 낳으십시오. 딸을 꼭 가지십시오. 딸이 낫지 아들은 진짜 죽창나게 돈만 벌어가지고 계좌이체로 마누라한테 돈 다 넘겨주고 진짜 불쌍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오히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서서 자빠지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이 제일 미울 때도 있죠. 근데 갖다 버려요? 못 갖다 버려요? 못 갖다 버리시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잘라낸다고 그게 끊어지겠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가요? 제 딸이 이쁘긴 하지만 이렇게 귀엽긴 하지만 이쁘다고 말하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서울에 이쁜 애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이쁜 애들 100명 온다고 우리 딸 바꿀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바꿔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담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고생을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아빠란 이름으로 엄마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자녀됨을 심지어 우리의 속을 엄청 상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 놀라운 습성 말이에요. 사사기라고 하는 건 원래 기록되면 되지 않지만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랑 때문에 사사기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묘하죠? 자꾸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잘못된 것 같고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고 참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살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제가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난 왜 이런가?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게 세상을 많이 뒤집어 놓은 거 아시죠? 첫 번째는 그래요. 기존 교회, 저는 이제 어차피 개척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만 5년까지는 개척교회라고 우리 업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개척교회라고 친다면 저는 이제 여기 언양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직업병이 있어요. 이거 몇 평인가? 이거 몇 명 들어가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건축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기타 등등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마트를 가신다면 어차피 차를 몰고 나오셨다면 대형 마트를 가시겠습니까? 조그마한 곳에 가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딴 데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정말 답답한데 남자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죠. 장을 보러 간 적이 없으니까요. 큰 데 가고 싶습니다. 인간 본능이 그래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막 그렇게 올겐 같은 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개판 원전으로 살았지만 갑자기 찬송가 저 높은 보좌에 이렇게 막 올겐 울려 퍼지면 갑자기 졸지에 우리가 거룩해진 듯한 느낌이 들고 누가 딱 앉아서 또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찬양팀이 찬양 한 곡 해줄 때마다 마치 내가 주님과 동행한 같은 느낌적 느낌을 갖다 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깔끔하고 떨떠름할 것 하나도 없는 정갈하게 떨어지는 30분 정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1시간 만에 완벽하게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도 나를 찾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어때요? 목사님 말 잘못하면 침이 얼굴에 갔다 와 맞는단 말이에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딱 되니까요 갑자기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3번이나 락다운을 했단 말이에요. 셧다운을 했어요. 3번이나.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시작됐어요. 유튜브로 딱 시작되니까 이게 소형교회인지 대형교회인지 중형교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는 30년을 청소년사역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년사역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뭘 잘 못한 건지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어쩌면 저는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그 청소년들 때문에 오늘의 제 모습이 빚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만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이렇게 잘 들어주는 분들이 아니라, 아까 목사님이 막 그러시잖아요. 공예배가 아니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드려라. 그런데 얼마나 공예배를 빳빳하게 드렸으면 이런 말씀을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웃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풀리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한 3분 정도가 표정이 안 좋아서 굉장히 설교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지만 안 쳐다보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어른들끼리 있는 딱 정해져 있는 설교가 있거든요. 딱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 30년, 경력 30년 넘어가면 목사님 제목 딱 보는 순간 거의 예언자가 돼서 90%는 어디로 갈지를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또 경상도 스타일이가 별로 재미없잖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갖다 대도 결론은 다 똑같고, 결론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오직 기도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말씀으로. 뭔 말을 해도 다 말씀과 기도로 하다가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만났던 청소년들은 지금도 한 2,000명씩 모이는 집회가 있거든요. 애들 중에 다 바벨론 포로 같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너 왜 왔냐 그러면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랬어요.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 왜 왔냐 그러면 엄마한테 갔다 와서 5만 원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양교회 또 우리 또 동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동서 형님이 있으니까. 영훈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지만 제가 수련회 청소년 집회 가면 언양교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훈이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냐 그러면 운동하러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늘. 근데 보면 이제 주로 그런 애들을 만나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듣고 막 뭐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저는 아닌데요. 뭐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못 찾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애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만나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듣겠어요? 재밌어야 되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죠.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부흥사처럼 또 기도해도 해야 되죠. 노래도 잘 불러야 되죠. 완전히 뮤지컬 한 편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청소년 사역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제 친구 목사가 이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아이들 왔는데 이제 위로하러 온 겁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저를 딱 보더니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야, 너 아직도 이거 아냐? 저는 그냥 청소년 사역을 했을 뿐인데 왠지 좀 실패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날 제가 딱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가자. 남들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쭉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갑자기 전대미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유튜브라고 하는 비대면 상황을 맞이했던 거죠.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기존 목사님들 겁나 재미없게 하셔가지고 그냥 화면을 엄청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청소년 사역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기독교 예능계에서 뭐 빼놓지 않고 제가 참여할 만큼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보면서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는 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터지고 기도하지 말고 미리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개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3인 3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놀라운 사실은 내일 오시는 김관성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직접 만나보시면 10년은 더 늙어 보일 겁니다.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리를 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맡겼다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거지를 부리면서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길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정복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수탈 정쟁이 목적인 거예요. 나라를,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딱 주수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싹 걷어가고 그걸 7년 동안 한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어떠세요? 뭐 남편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도 참 중요하겠지만 살아보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의미가 없습니다. 참 여자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속에 있는 말을 다 해버리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하면 시끌벅적해서 안 할 뿐이지 집안에 논란을 안 만들려고 말을 안 하는 거지. 우리도 할 말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못생긴 남자라고는 살아도 눈치 없는 남자는 재앙입니다. 자, 직장 다니는 남자한테 한여름에 7월달, 8월달 삼복더위 때 오후 3시 반쯤, 4시쯤 아내가 전화를 겁니다. 여보, 너무 덥지 오늘? 자, 아마 경상도 특별히 언양교에 계신 남자분들한테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춰보라 그러면 아무도 못 맞출 겁니다. 여보, 오늘 너무 덥지? 100% 언양교회 남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다, 사무실은 시원하다. 에어컨 틀어가지고 막 닭살이 돋는다, 닭살이.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여자분들 어떠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싶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눈치가 어떻게 저렇게 없을까? 그럼 적어도 서울 남자들은 이런 말할 센스가 있거든요. 갑자기, 아이고, 사무실은 시원한데 당신 너무 덥지? 혼자 있다고 당신이 뭐 에어컨 틀겠어? 선풍기 틀다가 땀은 또 얼마나 흘렸을 거야. 힘들었겠다. 여보, 오늘 저녁 준비하지 마. 당신 좋아하는 돼지갈비집 우리 예약해놓고 거기 가서 우리 맛있게 한번 먹어볼까? 자, 3시 반에 전화한 여자의 마음에 대한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남자분들은 지금 박수를 치는 이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고신에서 지금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얼마나 엉어리가 졌으면 오늘 저녁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눈치라고 하는 옵션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택배로 보내주시면 받아서 밤새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꽂아 넣든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눈짓을 줘요. 이럴 때가 있다고. 엄마들이, 특별히 경상도 엄마들은 한꺼번에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아니죠. 엄마가 이거 분명히 치우라고 했다. 엄마가 본다. 자, 그러면 애들 중에 눈치 있는 놈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꼭 거기서 안 움직이는 놈들이 있다고. 그런 놈들은 어떻게 되죠? 쳐맞는 거죠. 7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했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잊어버린지 아세요? 자꾸 자본주의 한바닥을 살다 보니까 그걸 다 돈으로만 연관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으면 눈치를 좀 채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신용이라도 하고 그냥 하겠다는 노력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분이신데 그걸 딱 까먹어버리고는 자꾸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우린 이런 팔자를 당하냐?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둠에서 빛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와 시각과 그리고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이번 코로나 때 제일 불쌍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코로나 터졌다고 집 밖에 3년 동안 안 나갔다가 집에서 코로나 걸리신 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코로나 걸렸으니까 손도 열심히 씻고 백신도 맞고 조심하는 건 좋지만 조심한다고 모든 걸 막을 수 있던가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그게 안 되던가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막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건이 나에게 덮쳤을 때, 나의 사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7년 동안의 기근을 야, 하나님 우리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나오라고, 그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12명의 사사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즈아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르짖었다가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전방에 함성 5초간 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특별히 그 기도원을 만나기 전에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7 종족 그 우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두려워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어떠세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갑자기 얘기를 안 하시네요? 믿음이면 됩니까? 꼭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딸이 있는데 나 시집 보낼 때가 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집 보낼 딸이 있다. 2번도 괜찮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면 네, 있으세요 지금? 손 들었는데 보통 이분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아이고 권사님 어떤 사위를 원하세요? 그러면 일단 고시는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믿음이 신실한 놈이 필요하다. 믿음은 신실한데 백수 어떻습니까? 백수. 지금 몇 분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고 계십니다. 대답은 못하겠고. 자, 정규직이었으면 좋겠어요? 비정규직이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똑같이 예비하세요? 다 담합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어른들도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땅도 좀 있고 또 이렇게 주식도 있고 또 금두꺼비기도 있고 이렇게 하면 참 너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럼 그런 사람이 내 딸하고 왜 시집을 가겠습니까? 뭐 생각하면 답은 뻔히 나오는 건데, 살아가다 보면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까지 상가에서 지금 공사를 6번째 했어요. 지금 매달 지금 월세랑 관리비가 거의 2,800만 원, 3,000만 원 나가거든. 저는 가만히 숨 쉬고 있어서 3,000만 원이 나가. 3,000만 원이. 여러분 그 아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아무래도 하나님 계좌이체를 잘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땅을 보러 갔어요. 주변에 땅을 보러 갔는데 동탄이 엄청 비싼 거예요. 땅값을 한 군데 봤는데 얼마라고 얘기하냐? 180억을 달라는 거예요. 180억을. 분명히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주인이 너무 많아. 그거 낚인 건가?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세상의 중심을 보면 돈이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가방 끈 사람을 보면 좀 두렵지 않나요? 똑똑한 사람들 보면 되게 두렵지 않나요? 어떠세요?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보면 좀 이렇게 여러분 물론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사는 게 많이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얼굴 천재들 보고 너무 잘난 사람들 봐보십시오. 마음에 늘 위축감이 든단 말이에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왜 위축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린 점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딱 있다고. 그게 뭐가 되느냐? 불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불안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학력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뭐에 대해서 중독이 있을까요? 학력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공부를 못할지 잘할지는 남편과 아내가 진실의 밥만 갖춰도 충분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어요. 언양교회 성도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뭔 말이냐면 유전학적으로 엄마도 꽝이고 아빠도 꽝이면 애가 꽝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솔직하게 우리 언양교회 얼마나 솔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한지. 난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아니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는 공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구라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통하십니다. 난 수학은 아니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지금 뒤쪽에 손 들고 저기 복장로님 한번 나중에 통계를 한번 내주시면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뭐 이 언양교회 산 증인이시니까 보면 본사님 왜 모르겠습니까? 딱 뒤돌아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수학 못한다고 지금 사는데 힘드세요? 미분적분 못한다고 힘드세요? 삼각함수 못한다고 힘드세요? 지금 얼굴 표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고. 이미 영어 못했다고 힘드세요? 사는데 여러분 지나보니까 학교 졸업장이라는 게 그게 별로 의미 없을 때가 와요. 한 40살 50살 넘어가지고 나 공부 잘했어. 그럼 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밥맛 없고 재수없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고 맨날 몸 비실비실 해가지고 뭐 환절기 되면 감기 걸리고 비염기 시즌 되면 그놈의 비염 달고 살고 가슴은 늘 심장이 조이고 잠잘 때 잠 못 자가지고 불면증이고 일어나가지고 요실금 시작돼가지고 벌써 오줌을 질질 싸고 이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훨씬 건강한 게 훨씬 낫다고요. 살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얘가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얘가 잘하는 게 있다고. 무언가를 하면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 부산 출신이에요. 전포동 출신. 전포동.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마운틴 빌리지. 산동네. 저희 집 사람 초장동. 마운틴 빌리지. 두 마운틴 빌리지 피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산지족. 전포동도 산지족, 황령산 정지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놈. 저희 집 사람은 초장동이에요. 말은 보면 초장동은 굉장히 초원이 있을 것 같은데 가파른 언덕밖에 없어요. 누구나 아는 그런 동네죠. 감천문화마을 바로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다 왜 상처가 없고 왜 이런 것이 없었겠냐고요. 살아가면서 오히려 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거였거든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말을 잘했어요. 초등학교, 저 이래봬도 유치원 나왔는데 유치원 때도 기본 관객 7명 깔고 얘기했던 놈입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니? 너 나중에 예능하면 대박 나겠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늘 했던 말, 저 새끼 조디만 살아가지고 남자 새끼가 물에 쳐자빠져도 입만 뜰 새끼. 주로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저희 집안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집안이에요. 저만 빼고요. 그래서 이제 제 탄생의 설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할아버지는 너를 부산역에서 주워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영도다리에서 주워졌다. 두 번째는 제가 이래봬도 또 일신산부인과 출신인데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뀐 것 같다. 이게 두 번째 출생 확률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이런 놈이 태어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늘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나는 잘 못한다는 의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할 줄은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기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의 공부 놓고 있다가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게 크기도 하고 참 간증도 되게 많았고 하나님의 긍휼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내 재산 정도나 아니면 내 졸업장이나 사람들이 보는 그 평가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치열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장기의 모습이나 모양이나 사이즈가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공장에서 우리를 찍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적과 뜻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드럼이 있어요. 저기 보니까 피아노가 있네요. 어떤 악기가 더 좋은 악기예요? 묻는 놈이 미친 놈이에요. 드럼은 드럼이고 피아노는 피아노인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퍼즐 아시죠? 퍼즐 아세요? 어디부터 맞춰요? 맞춰본 적이 없으세요? 이렇게 지난번에 서울 사대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디부터 맞추냐 했더니 여러분, 서울 사투리 아세요? 서울 사투리? 서울 사투리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모서리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귀탱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서울 사람들이 귀탱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는 귓방맹이는 알지만 귀탱이는 처음 들어봤어요. 난 서울 사투리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자, 모서리부터 맞춰요. 퍼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모양, 똑같은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 있으나마나는 퍼즐이 완성되지 않으면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어요. 역할을, 목사라고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볼 때 목사님들 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성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일상이 쉽지 않다고. 여러분,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여기 오셨어요. 제가 볼 때 보통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 승리하셨습니까? 제일 짜증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승리는 무슨 놈의 승리? 지금 피 질질 흘리고 온 것만 해도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늘 승리하고 와가지고 막 믿음으로 승리했어. 내가 이번 주에 진짜 김 부장과 함께 영적 승리를 이루었군. 이렇게 말하자면 누가 있냐고.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왔다고. 여러분, 지금 집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개판 5분 전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갑자기 진짜 깔끔해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핸들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에 핸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회전이 되던가요? 좌회전 되던가요? 남편을 쥐어 뜯어 고쳐보십시오. 좌회전이 되나? 두 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아무리 밟아보십시오. 그 삶이 멈춰지나?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생에 뭘 이룰까요? 방향 전환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 방향 전환과 함께 레벨업을 시킨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시죠.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 스스로는 자기를 굉장히 찐따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참 실패자다. 그러니까 너무 극적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자, 보통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립되죠? 하나님 계심을 알았던 그 백성이 주님께 나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데 오늘 예배는 전혀 장면의 전환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11절은 하나님의 신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그런데 한 찐따 같은 놈이 뭔 짓을 했냐니까, 큰 포도즙 틀 높이가 2.5m에서 한 2.8m 돼요. 거기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처박혀가지고 밀을 까불어 먹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미디안이 계속 찾아와서 모든 수확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곡물을 갖는다는 것은, 끼니를 때운다는 것은 우리 옛적 보릿고개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분명했을 겁니다. 자기 혼자 먹겠다고, 자기 혼자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한 청년이 밀을 까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자,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크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눈으로 볼 때 키가 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일까요? 크다는 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담력이 있고 생각이 있고 모든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여자들에 대한 생각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한 100년 150년 안에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몇 명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저는 기억하는 사람이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학력으로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지만, 여러분,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게 단순히 수학,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용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해야 되고, 배짱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담력도 있어야 되고,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실행력도 있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걸까요? 앞뒤를 봐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가게 할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안83가 하는 친구가 마라톤 완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고신이라서 늘 말씀과 기도로 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냥 지난번에 혼자 냅다 뛰다가 이게 장비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냥 옷 입고 있다가 보니까 막 가슴이 쓰러져 내릴 것 같고, 계속 뛰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사타구니가 아프고 그래서 처음으로 마라톤 전문 업체에 가가지고 신발도 맞추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여러분 신발을 잘 맞춰서 신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를 들면 265다 그러면 275를 추천하는 거예요. 신발이 커요. 근데 이거 왜 큰 거랍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42.195km를 뛰다가 20km가 넘어가면 사람이 계속 이 압력이 얼마 정도 발에 전달되느냐, 15톤에서 20톤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무게가. 그럼 여러분 이 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눌려져 가지고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km 뒤를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항상 우리는 어떨까요? 근시안적이에요. 지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km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내 몸에서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알고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건 될성 부른 나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이적이 들어간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하다는 사람 좀 몇 명 뽑을 수 있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다니엘 아니면 솔로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75세 75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바생을 뽑는다면 75세짜리 할아버지 뽑으시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75세 어르신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갑자기 좀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일할 사람을 뽑는다면 젊은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교회 가보면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막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 헌금도 많이 못하고 막 그냥 막 겨우 기도만 좀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늘 그러는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세 형님한테 일단 인터뷰를 좀 하시고 좀 대화를 좀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분 80세에 데뷔하셨어요. 120살에 돌아가셨다고. 120살에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를, 120세 먹으신 그 어르신을 등산을 시켰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120살이면 가만히 있어도 협심증이 있을 거고 호흡이 곤란한데 그분을 갑자기 하나님이 내 산에,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라. 산에요. 산에요. 산에 올라갔어. 숨이 그냥 턱에 차. 그러고 그런 거야. 저 땅을 바라봐라. 저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지금 120살에 농내장 백내장 와가지고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 여기서 죽어라, 이렇게 하고 끝났단 말. 내가 볼 때 모세는 등산우리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걸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어진 이 일상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1950년도에 한국전쟁 터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 오시면요, 남산 딱 넘어가면 장충체육관이라고 있지요. 장충체육관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김일 아저씨 레슬링 하던 곳이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충체육관입니다 했던 그 장소 말입니다. 장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했던 곳. 여러분 그 장충체육관이 누가 지어준 건지 아십니까? 1972년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지어준 겁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에요.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쪽수가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남북한 합쳐봐야 7천만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천연 자연물이 많이 나옵니까? 땅 파보십시오. 돌멩이밖에 더 나오나? 다른 나라야 땅 파면 기름도 나온다 그러고 뭐도 나온다 그러고 쪽수라도 많은데 쪽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정하지 못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 가난하고 힘들고 정말 배운 게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엎어져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애들 밥 굶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좀 환경을 좀 열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그 기도는 뜬구름 잡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지요? 우리가 갖고 있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허상을 다 벗고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선진국이야. 미국이 그렇게 허접할 줄 누가 알았어요? 일본이 그렇게 멍청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영국에 수상, 지난번 수상 기억나요? 머리 드라이 안 하고 나오신 그분 한 분 계셨다고 기억나시죠? 다이슨을 하나 사주고 싶더라고요. 다이슨 없으세요? 다이슨 있어야 돼요 집에. 드라이기 어떤 소리 나세요? 드라이기 우 이렇게 나세요? 여러분 우 이렇게 돼야 웃는 분들은 다이슨 있는 분, 못 알아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분. 드라이 안 한 것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뭐라 그랬죠? 뭐 코로나 별거 아니라 그랬다가 2번 걸려가지고 그 수상 막 죽다 살아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미국에 뭐 트럼펫인지 트럼프인지 아는 사람은 또 막 no problem 이러다가 쳐 걸려가지고 막 혼자 막 차 타고 가면서 막 질질 헤매면서 닌겔병 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여준 거죠? 전 세계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과학이다 돈이다 뭐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입김만 한번 불어도 모든 게 올스탑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요 정도 되면 아멘도 나올 만할 땐 정말 더럽게 아멘 안 하시네요. 그냥 뭐 내일쯤 하려고 그러시죠, 그죠? 관성이는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고 생각하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나도 그랬었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한 분 한 분 간증 들으면 이게 몇 시간짜리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이때까지 오셨어요? 비바람이 치고 인생의 임진왜란이 왔다 갔다 하고 갑오경장이 왔다 갔다 하고 태백산맥이 왔다 갔다 하고 토지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기 시작하고 뭔 말을 해야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하죠.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다가 다 한 분 한 분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 수많은 사건과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죽을 것 같았던 상황과 어려움과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스펙이 아니고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천국 가서 너 어느 학교 나왔냐고 안 물어보신다고. 그러니까 제발 천국 환송잔치 할 때 고인의 양력을 이르러 드리겠습니다.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셔서 무슨 고등학교 나오시고 무슨 대학교,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했던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따랐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뭐를 보시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시죠?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너 잘생겼다 못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이시죠?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 샘을 터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역사하는 걸 깨닫지 않겠어요?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개척을 3번이나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잘 안 됐다는 뜻이죠. 저희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한 번도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4대째예요. 우리 아들은 선택도 없이 5대예요. 거기다가 우리 복장로님 가정처럼 우리 복교원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거든요. 신학과 동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의 구성이 되잖아요. 형님이 장로님이시지, 할아버지 장로님이시지, 아들이 목사니까 당의 구성이 되잖아요. 우리 집안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장로가 없다는 거예요. 30명이 목사라. 당의 구성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님 장로교인데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뭐 헌법을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가 강승삼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거든요. 1978년도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보내가지고 트리니티에서 10년 동안 박사학위 해가지고 선교학 박사를 받으시고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선교대학원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단체를 만들고 룰을 만들고, 그러니까 누구나 선교를 얘기할 때 우리 큰아버지를 얘기 안 하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함자가 강승상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부산에 가면 풍성교회라고 있잖아요. 김성곤 목사는 사촌형이거든요. 자꾸 저보고 삼촌이라고 하는데 형이에요. 그 형은 왜 그렇게 늙었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 인생을. 그리고 우리 집안에 말을 재밌게 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우리 성곤이 형 설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난 진짜 볼 때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님도 유명한 목사고 조카도 대형교회가 됐어. 근데 아버지는 16년을 철야를 하셨어요. 16년을 강대상 뒤에서 늘 주무시고 가족여행 한 번 못 가고 외식 한 번 못 가고 졸업식 때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뭐 가족여행을 간다. 제가 결혼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딴 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좀 관계적이고 되게 살갑거든요. 딸 셋인데요, 3딸 중에서 제일 이쁜 딸이에요. 그렇게 말해야 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 성격도 너무 좋고 진짜 전 득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막 이렇게 막 여행을 가자 그러는데 가봤어요. 뭘 가죠? 뭐 밥 먹으러, 우리 때는 되게 목사 집은 이런 게 있거든요. 사회 가다 보면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끝나면 어떻게 할까? 집에 와서 널브러져 가지고 자는 게 꿈이지. 갑자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저랑 딱 하면서 여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어디 갈 거야? 어디 가기는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굉장히 목회가 익숙하잖아요. 아버지는 16년 동안 철야를 냈어. 그리고는 물론 그 가운데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왜 안 슬프겠어요? 그 유일하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놈은 좀 큰 교회에 후임 목사가 되겠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후임 목회를 하고 언양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다고 말을 해야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근데 보통 여러분 기존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등살이 센 교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성질이 그렇게 좋은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후임 목회 가면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든 내가 돌아가시든 둘 중에 하나라.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순회사역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줄 몰랐어요. 개척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했다. 네 성질에 딱 맞는 게 개척이다. 말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전화 끊고 뒷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우셨다는 거예요. 왜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당신이 고생한 건 이해되지만 내 아들이 그 고생길에 간다는 게, 그것도 개척할 사람이 가족들 포함해가지고 9명으로 시작한다 그러고 아무 장소도 정해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을 한다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힘든 거는 좀 견딜 수 있지만 아들까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저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딱 개척이라고 하는 걸 하고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그때 영혼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진짜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해 주옵소서.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뒤질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겠냐고. 진짜 힘들면 주여도 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서럽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힘드니까 소리밖에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그래. 누가 이런 개척교회 옵니까? 기라성교 같은 교회들이 동탄에 질비하게 있는데 누가 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간판을 오래 달았습니다. 오래. 왜 못 단조하십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간판을 왜 못 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몰라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요. 당연하잖아요. 뭐 몇백만 한다는 걸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개척한다고 우리 친구들 목사들한테 선배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금? 개척을 했다고? 근데 그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이 뭐라고 하는지 요즘 난 네가 잘 될 줄 알았다? 자기가 뭔 말인지 기억 못할지라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드세요?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죽음에서 부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성경은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컴플렉스가 뭘까요? 85세 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저는 후사가 없습니다. 현타가 왔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잖아요. 어떤 날이 성수기예요? 그냥 막 주일이 너무 손꼽아 기다려. 주일날 너무 예배드리고 싶고 막 찬송이 너무 입에서 떠나질 않고 막 주일날 막 은혜 받고 싶고. 지금 표정이 지금 보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날 있으셨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설교다 그만해라 다 한다. 1시간 지났다 1시간. 여러분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고 아브라함도 영적인 비수기가 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 때가 언제죠? 시험에 들 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 없는 것만 마치 슈퍼문처럼 엄청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 내가 없는 게 너무 커 보여.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집불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진 조그만한 게 엄청 커 보일 때가 있다고. 요즘 어떠신지 모르시겠어요? 나는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뭘 보고 있냐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정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99세야. 여러분 99세 할아버지면 막 꿈과 소망, 비전 이런 거 있을까요? 아내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여보 당신이랑 눈을 떴더니 오늘도 가슴이 뛰네. 매일 그대와 도란 둘이서 이런 말 나올까요? 99세 되면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아침에 일나면 일단 보통 주로 누가 얘기해요? 여자분이 얘기한다고. 일 났는겨. 오늘 몸 어떻습니까? 모르겠다. 99세. 서로 이제 밥 먹고 밥은 드실란겨. 물에 말아도. 그래 한 그릇 먹는 거요. 그러자 할 일이 없으니까 장막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광합성 이빠이하고 앉아 있는데 참 멀리서 사람이라고는 지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그 동네에 사람이 한 명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이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짚고 가가지고 어디 가는 길이시여? 잠시 우리 집 들어갔다 가시오. 목이라도 죽이시라니까 불러와가지고 아내한테 음식도 시키고 막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어르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겁니다. 99세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금 뭐라 그러셨어?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음식 배달하고 있던 사라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 몸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우리 영감쟁이 오줌도 안 나오는데 지금. 자, 사람을 생산하는 쪽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99세 애를 낳을 수 있어요? 99세 애를 만들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잖아요. 죽음의 상태. 거기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 이삭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한 출생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팔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면서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하시죠? 전혀 다른 요셉으로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노예 생활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억압을 당하고 미디안에 7년 동안 대기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전하고 싶은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가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하죠? 이 기드온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집안인지 스스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입니다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기도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안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공부 안 하고 성적 떨어졌다고 열내는 놈이 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저 위에 올라갔다가 이런다고 막, 어머! 뭐? 이 저울이 중국산이라 그런가? 중국산. 네가 드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지가 없어요.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하죠. 다 남 탓이야. 그 엄마들이 그러잖아. 갑자기 내가 줄여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그러잖아. 엄마 살 좀 빼. 그러면 가시나야 뭐라 시부리 샀노. 엄마 니 낳기 전까지 내 아가씨 때 내 언양에서 뭐라 그랬는 줄 아나. 내 바람 많이 부는 날 나가면 뭐 교회 장로님이 자 줄로 묶어야 된다 날아간다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안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허벅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줄을 한다고 막 엄마가 와살찐 줄 아나. 막 음식을 남갔으니까 막 이런 막 버릴 수도 없고 막 버리세요. 다 남 탓한다고. 억울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애매하게 똑똑한 놈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애들이 억울한 애들이 진짜 많다고. 자기 친구 중에 성공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사장, 부사장 하는 놈도 있는데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 태백에 가도 억울한 분 엄청 많으시고요. 여러분 저기 경마장 가도 억울한 분 되게 많으시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시집 못 간 아가씨들도 억울한 사람 되게 많고요. 남자들도 억울한 사람 되게 많다고. 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고 그러면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들 텐데 상황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이 힘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자기 인식이 어떻죠? 자기 집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적표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찐따 중에 찐따입니다.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자기 인식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신 거지 그게 내게 아니에요. 돈이 좀 있다고 그게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잘 쓰고 계세요? 맡기신 분의 뜻에 따라가지고 지금 표정이 저 미친놈이 뭐라 시부리 샀노? 내 돈을 후리 가려고 진짜.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저한테 은사가 있어요. 말을 잘해요. 그죠? 되게 잘하죠. 지금 컨디션이 무지하게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이 정도 하니까 날 잡았으면 끝장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말 잘하는 이 은사가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길래 이렇게 쓰임받는 거지. 저 잘못했으면 다단계 왕 됐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쇼핑 호스트계의 지존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이 제품 정말 안 팔고 싶었어요. 자, PD랑 얘기하면서 이거 팔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제가 좀 전에 한 10초 정도 안 보이셨죠? 뭐 하는지 아세요? 저 휴대폰으로 제가 지금 3개 주문한 거예요. 엄마 거, 내 거, 우리 마누라 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지금이에요. 매진이네요. 바로 끝났다고. 저 대치동 갔으면 정말 잘했을 겁니다.
제가 역사 강의를 되게 잘하거든요. 조선 역사 500년, 지난 27년 수능의 역사와 함께했던 그 조선의 피나는 수많은 역사들 지금부터 3부작으로 시작해 볼까요? 대치원 가서 1타 강사했으면 돈 많이 벌고 재밌게 살았겠죠.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 부르심으로 살기 때문에 돈이 없을지 모르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진짜 행복하게 살거든요. 하루하루 살면서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감동이 있고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그 감동이 있으세요? 아니면 늘 누구를 보면서 더 억울하고 내가 없는 게 억울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늘 그 생각이었어요. 우리 집은 제일 연약한 집이고 그 집 중에서 난 제일 미약한 사람이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의 이 힘으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누구를 쓰시죠? 이 말씀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한 절 있고 내가 부를 찬양 하나 있으면 그 위기 이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진짜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상황이 와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 한 절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노래 하나만 있어도 우린 넘어갑니다. 그 역경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44개월 중에서 한 30개월 이상을 제 내면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 되면, 여러분 늘 잘 된 사람은 잘 되는 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내가 이뻐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쉽진 않을 거예요. 엄청 이뻐서 집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막 저 번호 한번 주십시오. 진짜 막 그 발렌타인데이 때 아니면 화이트데이 때 되면 그냥 막 바구니에다가 곰새끼 한 마리 집어넣고 그냥 당뇨병 걸릴 것만큼 그냥 춥밥집술 이빨 집어넣어가지고 막 주면서, 어르신들 못 알아들어도 웃으세요. 그러면 세련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갖다 주면서 전화번호만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싫어요 진짜.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한테는 남자가 대시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시작이네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갑자기 괜찮은 놈이 날 보고 만나자 그러면 보이스피싱인가? 사람이요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묘해요. 잘 되면 어색해요. 그거 아세요? 늘 마음속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 내 바로 위에 사촌 형, 그 10달 먼저 태어났는데 그 형이 진짜 천재 같은 형이야. 25살에 UC 샌디에고 의대 교수가 됐어요. 25살에. 작년에 연락 왔더라고 나보고. 그 한국말 잘 못하거든요. 그 나보고, 제 영어 이름이 팀이에요. 팀. 이랬더니 막 I candidated on Nobel.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노벨상에 캔디데이트 됐다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에.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얼마나 재수 없겠어요. 나 진짜 그 형 기억나는 게 있어. 우리 방학 때 되면 제일 뭐 합니까? 생활계획표 그리죠. 자, 이과와 문과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어. 자, 어떻게 하면요? 캔버스로 그리면 이과, 주전자 뚜껑으로 그리면 문과예요. 문과는 꼭 삑사리가 나요. 여기 이제 구멍 나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자, 한번 주전자파 손 들어보세요. 주전자파. 자, 목사님, 언양교회가 대체적으로 진실하지 않아요. 기억을 못하든지 진실하지 않든지. 내가 보니까 주전자 냄새가 이빨이 나는데 지금 콤바스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V자 그려가지고 꿈나라 쓰잖아요. 기상 기억나십니까? 해본 적도 없는 독서 학습 바깥 활동 뭐 이런 거 하고 밥 처먹고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붙여놔요. 왜 붙여놔요? 그냥 숙제니까 붙여놓는 거야. 부적처럼. 그냥 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닮아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갑자기 오더니 나보더라고. 헤이 이러더니 갑자기 너 이렇게 사냐는 거 나보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냐고 묻더라고. 갑자기. 여러분 우리는 안 묻는 게 국룰이라고. 국룰. 묻는 놈은 구속이에요. 구속. 진짜 똑똑한 우리 사촌 누나 학원 한 번 안 가고 과외 한 번 안 가고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했어요. 우리 사촌 누나는 또 이제 부산에서 있으면서요,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럼 누나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옛날에 부산 여상이 학교 가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 전교 몇 등 안에 들어야 부산 여상 가는데, 부산 여상에서 전교 1등만 계속했어요. 그 누나가 취업 시험은 치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런데 인터뷰를 가면 불합격이야. 우리는 알지만 말을 못해. 진짜 말을 못해. 하나님이 다 주진 않았어. 누나가 좀 아파 얼굴이. 하여튼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거 유튜브 합니까? 유튜브 합니까?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누나 이쁩니다. 그래서 누나 열받아가지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한 3개월 공부해가지고 건국대를 들어간 거예요. 과를 잘못 갔어요. 철학과를 간 거예요. 여러분 철학과에 안 된 거예요. 졸업하고 안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철도대학에 남자만 들어갔잖아요. 여자들한테 길이 열린 거예요. 누나는 시험만 치면 무조건 합격. 그 누나가 그래가지고 철도대학교 들어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기관차가 되고 KTX 기장이 됐어요. 광명역에서 기차를 KTX 기다리는데 기차가 천천히 들어오잖아요. 누나더라고요. 여러분 차 보셨어요? 누나 차? 누나 차 타봤냐? 타보셨냐고? 집안이 뭐 연고대 가는 건 기본이고 진짜 똑똑한 형들 누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데 대한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넘사벽. 공부할 엄두도 못 내는 게 1등 못할 것 같으면 명함도 못 내미니까. 그 맨날 들었던 얘기가 은도 저 새끼 저거는 조디만 나불거리고 앉아가지고 남자 새끼가 똑바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딱 개척했어요. 코로나는 터졌어요. 사람들이 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주섬주섬 오는 거예요. 점점 한 6개월 지났더니 60명이 와요. 9명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60명이 와가지고 의자가 찼단 말이에요. 60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몇 개 까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100개 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좀 지를 것 같으면 남자답다면 좀 큰 용사답다면 100개죠. 인간은. 제가 몇 개 깐지 아세요? 72개 깔았어요. 72개. 얼마나 찐따 같은 놈인지. 그리고 계속 몰려와가지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일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왔나? 다음 주엔 안 오겠지?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이상한 모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게 어색한 거예요. 3년이 지나서야 제가 뭘 느꼈냐면 저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낯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마음이 평안하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죠? 마음이 평안하면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좀 불안한데 언젠가 자빠질 것 같은데 늘 자빠질 준비만 하지 평안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는데 걸음이 어때요? 담대하게 가는 게 아니야. 너무 좀 어줍어줍한 것 같지 않으세요? 갑자기?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역사하시면 막 집안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난 다음에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회심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농사 끝났다. 7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 농사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굶어 뒤진다. 우리 죽는 거다. 어떤 놈의 새끼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느냐?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오줌 싸다가 봤나 봐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 요아스에게 새로운 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시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야 네가 바알이야? 아니요. 네가 아세라야? 근데 왜 네가 지랄이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을 작살낸 우리 아들을 직접 징쳐갈 것이고 바알이 가짜라고 하면 이게 가짜라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드온에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으면 여러분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또 발발 떨어 기드온이 저기요 하나님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이슬이 또 내리겠죠. 이슬이 내릴 때 땅에는 안 내리고 양털에만 내려가지고 하나님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 진짜 붙잡아.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때리치아라 새끼야. 아이고 빙신 새끼. 아이고 꺼지라 새끼야. 이렇게 말할 만할 텐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도원의 그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끝나면 처음 될 텐데 이놈이 또 다음날 하죠. 거기 근데요 하나님 Baby one more time 이렇게 한 번 더 하잖아. 감사합니다. 안 웃을 줄 알았는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온 땅은 젖어 있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묻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제가 볼 때 양털에 얼마나 뽀송뽀송하겠는지 아마 정전기가 한 9만 볼트는 흘렀을까 갑자기.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감격. 그리고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지만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잖아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정규 군대겠어요. 7년 동안 미디안에 압제당해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움이 일상화됐던 그 사람에게 3만 2천 명이 정예병력이었겠냐고요. 쪽수를 따져도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 첫 번째 how many, 엄청 많이 모이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집회를 할 때 사람을 떼거지같이 모여놓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다고 들었는데, 이단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있다면 맞겠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How big, 크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크다고 역사하시거나 많다고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많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몇 명이 갔다고? 22,000명. 생각해봐요. 지금 전쟁을 딱 보는데 우리는 32,000명이고 저기는 최정예 병력, 살아있는 뭐 죽음의 병기들 13만 5천 명이에요. 머리 똑똑한 놈들이 단가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건 싸우는 동시에 난 죽는 거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 못 가는 건 쪽팔려서 못 가는데 갑자기 기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몸이 안 좋다든지 꿈이 뒤숭숭했다든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든지 저혈당이라든지 다 나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나간 거예요. 10,000명만 남았어. 누구만 남았을까요?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충청도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자들은 왜 간디야? 뭘로 시방? 우리가 싸우는겨? 뭘로? 자들은 집에 가네. 여러분, 경상도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들이 충청도거든요. 제가 충청도 집회를 자주 가요. 2년 연장으로 충남 강경이라는 곳에 감리교 연합 집회를 하는데, 작년에도 갔고 이번에도 갔는데 세상에 어떻게 해서 집회를 하냐. 4일 동안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10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막 사람 하나 불러놓고 전기를 뽑아 먹는 거죠.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충청도 분들이 잘 안 웃어요. 언제 웃느냐? 집에 갈 때 웃어요. 시차가 안 맞아요. 시차가. 근데 가면서 맨 마지막 날 원로 장로님이 자고 인사를 하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경상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 또 오이소. 진짜 막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충청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한마디를 하셨어.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나보고 이러더라고. 저 장로님이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 뭐라고 말했냐? 또 와요.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밥을 안 먹은 듯한 목소리로 또 와요. 또 와요. 지금 말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잖아요. 또 와요. 그것도 말을 또 와요가 아니라 또 와요. 10,000명이에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죠? 그 300명 뽑을 때 이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대가리를 물에 처박지 않냐고, 영적인 경계를 놓치지 않고 물을 끄고 손으로 하나님 앞에 늙혀서 물을 먹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목사님들은 머리가 나쁜 분들입니다. 이 게임은 똑똑한 놈을 뽑는 게임이 아니라 찐따 중에 찐따를 뽑는 게임이에요. 똑똑한 놈들은 22,000명 다 도망갔어. 상태 안 좋은 10,000명 남아가지고 우리가 싸우는겨? 아닐겨. 그 중에 300명을 뽑는데 물을 먹는데 최소 작은 숫자 300명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어떤 걸까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유형의 우상이 무형의 우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돈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 움직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꿈과 비전 준다고 절대 안 한대. 니 그리 공부 안 해가지고 뭐 할 건데 뭐 부산역 갈래? 부산역? 서울역? 어디 수원역 갈래? 새끼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런 놈의 새끼를 그냥.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이 뭐 자식 복 있겠나?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 얼굴을 감사하신 분들 보니까 늘 하시는 말씀 같네요.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어떻게 저 강사로운 놈이 저렇게 잘 알지? 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저보고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고신대학교 출신들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냐고. 그냥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물러설 데가 없다. 우리는 물러서면 5, 6도다 5, 6도. 영도에서 나오면 5, 6도다 우리는. 여러분, 뭔가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역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면 망해요. 내가 가진 것을 없다고 생각하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경험한 걸 그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란 걸 느낄 때
이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왜 13만 5천 명이 스스로 막 칼 찔러지고 이렇게 했느냐?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할 때 이런 역사가 드러났다. 맞는 말인데 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날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똑같이 집에 가는 날인데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하고 무서운 날이 있죠. 여러분들이 참 무섭네요. 그런 날이 있다고. 똑같은 일인데도 왠지 찝찝하고 사람이 그러면 긴장이 막 되고요. 묘해요. 근데 막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뭔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휴대폰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막 없던 회개를 막 나오고 막 지난주일날 막 좋은 기도 막 졸았던 시간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사실은 지난주에 뭐 지난달에는 11조를 땡감 묻습니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 회개하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막 따라오다가 누군가가 내 뒤를 탁 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알고 보니 엄마야. 자, 이 심리적 양상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카니발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전쟁을 막 하다가 옆에 있는데 전우가 죽잖아요. 아까까지 같이 밥 먹고 농담했던 사람이 총을 맞아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쇼크가 와요. 쇼크. 심장 쇼크 오듯이 뇌에 쇼크가 와버려요. 그럼 어떠냐? 아무 소리가 안 들린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터에서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카니발리즘이에요. 13만 5천 명이라도 공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한 번만 딱 집어넣어 주시니까 300명이 외치는 소리,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번개처럼 들려가지고 옆에 놈들을 미친 듯이 찔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 붙잡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둠에서 빛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샘을 터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